제 고향이 어디인 줄 아시죠? 제 고향은 전남 영안군 삼원면 삼포리 엄포부락입니다. 여기서 좌로밭 하면 바로 저 건네가 고향입니다. 어린 시절에 엄마가 목포장을 나오면서 같이 가자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네 부두에서 목선을 타고 목포를 향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야, 꼬맹이일 때.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파도에 따라서 깊은 파도에 배가 내려가면 옆에 있는 파도는 우리보다 더 높은 거예요. 시겁에 가까이. 그때야 후회했습니다. 내가 괜히 따라왔구나. 다시는 절대로 이 배를 타지 않으리. 하루는 어머니가 또 목포에 가자고 했어요. 안 가. 배 무서운 게 안 간단께. 그랬더니 엄마가 오늘은 철선 태워줄게. 그래서 용댕이 선창까지 1시간 4km를 걸어가서 철선을 탔습니다. 그때 제가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째 쇳덩어리가 물에 안 깔아져올고 뜬다냐? 와,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큰 트럭을요 한 대만 실으는 게 아니라 꽉꽉 실으는 거예요. 야, 나무가 물 위에 뜨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야, 왜 이 쇳덩어리가 이렇게 뜨냐? 참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 니은 디귿 각야 거교를 호롱불 밑에서 배웠어요. 그러다가 우리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조그마한 유리방울 안에 코일이 있는데 착딱 하니까 호롱불보다 10배가 더 밝은 거야. 그래서 야, 저 코일을 어떻게 유리 구멍도 없는데 들어갔지? 야, 저렇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네 집집마다 조그마한 박스 하나를 달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노래도 나오고 사람 소리가 나와서 그 뒤를 들여다보면서, 야, 여기에 사람이 어떻게 여기 들어가서 소리를 하지? 나중에는 10사람이 소리를 하잖아요. 어떻게 조그만 박스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갈까? 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저 촌놈이구나, 저 촌놈이거든요. 야, 그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요. 지금도 내가 신기한 게 뭐냐면, 비행기를 탈 때요, 와, 이 큰 쇳덩어리가 어떻게 올라가냐? 10시간 15시간 어떻게 날아가? 지금도 그거는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예, 삼성 노트 4가 나왔어요. 근데 3하고 4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이번에 애플에서 아이패드 5가 나왔는데 4하고 5하고 차이가 현저하게 달라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삼성 노트북이 지금 더 때깔나야 되거든요. 국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 이렇게 해도 삼성은 저 몰라요. 이것이 문제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문명의 발전이 어느 정도까지 갈까? 그러면서 여보세요, 전기, 전등, 라디오, 텔레비, 우리가 쓰는 모든 이 문명들 있잖아요. 놀라운 거죠. 야, 사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끊임없이 과학은 발전해요. 그래서 CT, MRI, 이제는 더 좋은 촬영기가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거죠. 이런 이 창조성이 말이죠,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은 문장이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문장을 안 끝나기도 전에 그들에게 복을 줘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보세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런 은혜를 줘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문명을 발전시키는 이런 창조적 형상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테레비까지 스마트폰까지 다 만들어서 써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개발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 형상을 인간에게 부어주시고, 땅을 정복해, 그리고 그 천지 속에 엄청난 우리의 창조 사역을 위한 재료를 담아두는 거예요. 이게 광물이고 석탄이고 석유고, 이게 철강이고 아연이고 구리고 금이고, 너무너무나 많은 자원을 땅에 저장시켜둬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래요. 이게 너에게 주는 복이야. 인간에게 주는 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참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죠. 이 집을 짓는 것도, 이 전기를 발명하는 것도, 비행기를 만들어서 누리는 것도, 이것도 야, 내가 다 만들어서 너 그냥 쓰게 하면 정말 지루할 거야. 재미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창조적 형상을 내가 너에게 담아줄게. 계속해서 재창조 사역을 발전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 하나님은 통이 억수로 해말나게 커불구만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땅에 모든 지하 자원을 저장해 두시고요, 그것을 문명을 창조해가는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렇게 부어주시는 데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아요. 나중에 달나라도 가고 많은 문명품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내게 그 형상을 주시고 이게 보이지 않아요. 사람만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너와 함께, 나는 내 보람과 내 기쁨, 그걸 나는 너와 함께 나누고 싶다. 저는요, 이 건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하고 건물을 짓는 과정에 제일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는 언제였느냐면, H빔으로 이 성냥깡처럼 엮어 놨을 때, 그럴 때 야, 저거 돈으로 다 발라야 쓴디 어찌했었구나. 그래서 잠자다가 그냥 이 엮어져 있는 이게 나한테 그냥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서 일어날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을 해보면요, 대표자의 그 무거운 짐은요, 그건 그 대표자의 그 무거운 짐은 남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또 예배당을 지어라 그러면 또 짓겠어요. 왜냐하면 위험 부담도 있고 힘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목숨 걸고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당에 차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IQ가 좀 돌아가시면 저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또 뭔 수작 한번 부리려고, 이런 마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요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교육관 시설 리모델링을 하면서 먼지 푹푹 쓰면서 자주 가요. 그러면서 타일을 뭔 색을 깔까,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면 좋을까, 이 구조를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우리 중등부, 고등부, 대학 너무너무 여기서 그야말로 이 나라를 반듯하게 이끌어갈 정치 선교사, 그리고 천을 먹여 살리고 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계 선교사, 명랑 대첩 이상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문화예술의 선교사, 그 다음에 정말 암을 정복하게 할 수 있고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이런 선교사들,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언론 선교사,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커갈 걸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5층도요, 여기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밥도 잡수고 편리하게 하실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이 목회 쪽이 아니라 그쪽 같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상을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참 그 영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일하는 사람들 보면 물론 임금을 통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도 일을 하지만 일을 해놓은 다음에 보람을 느껴요. 너무 멋지게 해놓고 그 일꾼들이 굉장히 기쁨을 느껴요. 이게 바로 재창조할 수 있는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 은사예요. 마찬가지예요. 노래를 만든 사람도 그 좋은 명곡이 나오기 위해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작품이 나온다는 거 쉽게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시가 나온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를 통해서, 그 소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힐링이 되고 행복해지면 그때 뭘 느껴요? 보람과 기쁨을 느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주신 게 바로 뭐냐면 나의 보람과 기쁨을 나누자는 거예요. 창조적 보람과 기쁨을 나누자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를 하면 밥을 짓는 것도 그래요. 밥을 짓는 것도 예호박 돼지고기 넣어가지고 찌개 끓여다가 거기서 연폰탕까지 결혼시켜가지고 칵테일을 해갖고, 이것이 예호박 찌개요, 이것이 연포탕이요, 이 맛도 이쪽 햇바닥에서 나고 저 맛도 햇바닥에 나오고, 야, 정말 대단한 음식이네요. 맛있게 먹으면 행복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놀라운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음식 만들 때는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즐겁게 엔조이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전 인생의 이게 일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게 주시는 고백이 그래요. 야, 나는 창조의 보람과 기쁨을 나는 너와 나누고 싶어.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그 복 주는 게 뭐냐면 생육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할 때는요, 말씀으로 전 천사를 다 창조합니다. 근데 인간 창조하는 일은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인간 창조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이 덧표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하고 복하고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거라고 뗄 수가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형상에 대해서 형상대로 지은 이유 첫째가 뭐냐면 통하기 위해서요.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나를 알고 나도 네가 알고, 이런 채널이 바로 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정말 이런 그 소통의 이 기능 중에서, 야, 네가 자녀를 낳아 길러봐야 너 내 마음 안다. 너 내 마음 안다. 예. 아멘입니까? 여러분, 산모들이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산모는요, 옆에서 간호하는 이 신랑 대금박 잡고 이 개가 뜬다 막 해갖고 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가 앉아도 머리맡에 앉지 말고 다리 쪽에 앉아요. 이걸 잡아서 걔래도 괜찮지, 이거 여기 잡으면 가는 거예요. 날 때마다 이런다 그러더라고. 다시는 안 나야지, 이것이 끝이요. 근데 그거는 잘도 잊어버려요. 잘도 잊어버려. 임신 입덧 힘들죠. 또 낳아서 기르는 과정에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대급하게 커졌다고 이것이 또 열받게 하잖아요. 속이 썩어버리죠. 그래서 사람은 말하기를 자식이 왼수랑 깨, 이런 얘기도 누구나 다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자식 때문에 힘든 것도 많지만 여러분, 아들아, 너는 나의 기쁨이야. 딸아, 너는 나의 기쁨이야. 세상살이 너무 힘들어서 나 세상 끝내고 싶은데 내가 끝낼 수 없는 이유는, 아들아, 너 때문이야. 네가 나의 희망이다. 나의 보람이다. 나의 기쁨이다. 참 불행하게도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님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아들아, 고마워. 네가 그동안 내 아들이었다는 게 고마워. 그동안 네가 나의 기쁨이었다는 게 너무 고마워. 이게 그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하거든. 내가 널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거는 생육 사역을 통해서만, 아버지가 나를,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찌 생각하는지,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낳지 않아도 입양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내 몸으로 난 것과 입양은 그들의 경험을 보면 하나도 차이가 없대요. 그 아빠의 마음을 아버지가 주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양자된 정말 차별이 없이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다 경험하더라고, 그들이요. 그래서 생육하는 게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지만 그 복을 나에게 주는 것은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절절히 가르쳐주는 계시적 은혜가 이 구절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그 진실한 고백을 읽고 제가 정말 감동받았는데요, 제가 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떠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꼭꼭 숨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시는 것일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꼭 꾸며낸 이야기만 같았다. 등을 돌리고 떠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버리고 더 아름답게 더 좋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열받을 정도로 예쁘게 똑똑하게 영특하게 만들면 될 텐데 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수천 년 동안 그 약속을 이행하시려고 애쓰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통해 수없이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수없이 보았지만 언제나 마음 한켠에는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아파서 이 병원에서도 안 된다, 저 병원에서도 안 된다, 사경을 헤매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는 내 자신을 보면서야 하나님 아버지가 왜 아담과 하와를 포기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그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아들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쳤었는지, 나는 신음하며 죽어져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나는 그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저는 그 글을 읽고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동조야, 두산이가 신음하며 죽어져 간다면 너 그 아들 포기할 수 있겠니? 너의 마음이 너를 낳은 나의 마음이야.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는 자식을 기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거예요.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 씨의 글입니다. 오래전 겨울 어느 저녁 무렵에 중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서로 경제적인 어려운 처지였는데 저녁을 먹고 함께 길을 걷다가 강아지를 팔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친구가 강아지를 좋아하여 들여다보니 할머니가 6마리 중 2마리 남았다면서 싸게 줄 테니 1마리 사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예쁜 놈들부터 먼저 골라 사가요. 그래도 이렇게 2마리 남았을 땐 마음이 괜찮은데
한 마리만 남아 있으면 그렇게 보기가 짠하고 딱해요. 아, 이놈이 제일로 못났구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았겠지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가진 돈이 없어 강아지를 사지 못하고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가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린 딸아이가 오래전부터 강아지를 사달라고 졸랐었는데 다음 날이 딸아이의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딸아이와 시내로 나가 생일 선물로 강아지 인형을 사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이는 강아지 인형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여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가족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당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무 밑둥의 끈으로 메어진 채 눈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아이는 달려가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당에 있는 살구나무 아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의 편지였습니다. 철아나, 봉구 다녀간다. 도둑처럼 주인도 없는 집 담을 넘었다. 내 딸내미 생일 선물로 강아지 선물 받고 싶다고 했다면서 어젯밤 너하고 헤어진 뒤 강아지 파는 할머니한테 다시 갔었다. 남은 2마리 중에 조금 더 못생기고 미운 놈을 사가지고 왔다. 우리 집에서 하루 재우고 오늘 데려왔어. 이 강아지 있잖아, 학교 다닐 적 꼭 내 모습을 너무 많이 닮은 것 같다. 나처럼 공부도 못하고 나처럼 못나고 이런 애들은 어디 가나 찬밥이었잖아. 예수님은 못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제일로 사랑하셨다는데 말이야. 힘내라. 너는 멋진 소설가가 될 거야. 틀림없어. 친구의 편지를 손에 들고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사람은요, 예쁜 강아지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에요. 이 할머니가 6마리 팔면서 다 잘생긴 거 출해가고 마지막이 남으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할머니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 마음에서 가장 못난 애를 먼저 사가는 거예요. 왜? 너무 나를 닮았어. 잘나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니까 항상 중학교 다닐 때 찬밥이야. 꼭 걔가 나를 닮은 것 같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구약을 보세요, 신약을 보세요. 물론 똑똑하고 그런 자녀를 보면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워요. 그런데 병약하거나 그러면 사랑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짠한 국률, 그 마음이 쏟아져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야, 나는 네가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도 있어. 두렵지만 그런 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창조적 보람과 기쁨을 너와 나누고 싶어. 그리고 네가 자녀를 낳아 길러보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깊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보람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일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은 같이 하기를 원해요. 그 일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했다는 것은 복이에요. 은혜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 못난 강아지처럼 쓸쓸하게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누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소원하게 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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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저 살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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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요,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우리 목청껏 아버지, 더 크게 아버지, 죄를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늘 찬송하게 하소서. 큰 소리로
아이를 낳아 생육하면서 힘든 면도 많지만 네가 아이를 길러보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진짜 아버지 나를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인간 창조는 너와 함께 하는 게 나만 느끼는 보람과 기쁨이 아니라 그 보람과 기쁨을 너와 나누고 싶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따라 창조적 형상을 가지고 이웃을 복되게,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일하면서 내가 느꼈던 보람과 기쁨을 나는 너와 나누고 싶어. 위험 부담은 많이 따르지만 그래도 나는 그 길을 택했다. 하나님은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사역에는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늘 보람과 기쁨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그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이죠. 그것이 인간의 가치이죠.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나는 착하지도 않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해. 나는 헌금도 많이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별로로 생각할 거야. 속썩이는 자녀가 있을 때 여러분 별로로 생각이 됩니까? 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손가락질해도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기쁨이야. 그 마음은 변함이 없듯이 나를 향한 진짜 아버지 마음도 똑같아요. 6마리 강아지나 파는 할머니, 비록 강아지이지만 가장 끝에 남는 미운 강아지,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 찾아가신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도 진짜 아버지의 눈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그 영혼들에게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전해야죠. 그래서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이 목속으로 그들을 초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아멘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 메시지를 주셨을 겁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오늘 이 시간 그 아버지와 깊은 사귐이, 심정이 소통되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